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했으며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평가가 매겨지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노벨상 수상이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상 수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에 이 수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수상자들을 보면 그들이 이룬 업적과 그것이 세상에 기여한 공로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생리의학상 분야에 3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버클리 대학 교수인 랜디 세크먼,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 토마스 지트 호프, 예일 대학 교수인 제임스 로스만입니다. 이 3사람이 이번에 생리의학상의 공동 수상자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것은 세포의 물질 운동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난 잘 모르지만 신경 전달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가 무엇인가를 밝혀낸 아주 획기적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연수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저 같은 이 문외한들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벨위원회가 그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 인류에 얼마나 위대한 기여를 했는가를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룬 일들과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들이 이룬 일들을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인간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들, 다시 말하면 노벨 수상자들이 이룬 그런 일들은 위대하긴 하지만 인간의 더 본질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된 문제가 아니고 혹은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위대하지만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와 비교하면서 한 생명은,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하고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몇 가지? 5가지. 그래도 오늘 시간은 하여튼 꼭 시간 내로 끝나려고 해요. 만약 안 끝나면 4개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아멘. 싹 좋았어요.
반드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신학 지식을 가져야 되고 엄청난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로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사실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신학을 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신학을 조금 더 알아가요. 조금 인고만큼이나. 근데 내가 신학을 막 그렇게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같지도 않아요. 아주 나보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때 탁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야.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아주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가볍게 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높은 장관이었지만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아주 기적을 일으킨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그 나라에 좋다는 약을 다 써봤을 것이고 좋다는 의사는 다 불러다가 치료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5장 2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누가 소개했다 그래요? 이름 없는 전쟁터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쟁통에 끌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볼품없는 계집아이였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계집아이 하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고침받는 길이 열릴 겁니다. 이거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걸 듣고 엘리사 앞에 왔었고 엘리사 앞에 와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의 스토리를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수를 먼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으며 어떻게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되는지를 잘 소개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는 베드로라. 자,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으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후에 베드로를 일부 찾았다고 되어 있죠.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한 후에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시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게바가 될 것이다. 사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터닝이 있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 이제는 너는 작은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게바, 반석 같은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베드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면서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방법은 안드레의 방법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참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대부분이 부모님 소개로 교회 나옵니다.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됩니다. 같이 어울리는 클럽 사람들, 다양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예수 믿었냐? 예, 저는 변찬울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를 전도했느냐?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느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으며 그 사랑에 얼마나 값진 것이 들어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자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주는 다이아 반지 같은 고가의 선물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한 번도 이 다이아 반지를 착용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보편적으로 다이아 반지 그러면 막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열광. 근데 왜 그렇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이아 반지를 사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석에 자기에 대한 희생적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렸을 때 클 때처럼 말이에요. 클로바 있죠. 클로바. 그 네잎 달린 클로바. 이거 꽃피거든요. 그리고 꽃 딱 떼가지고 이렇게 시계나, 시계는 여기구나. 시계 여기요. 이 반지 이거 달아주고 그랬거든요. 묶어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클로바 학교 어디 식물원 옆에 가가지고 꽃 잘라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I love you. 그러면서 클로바
시계를 딱 채워주면 그것도 좋아하겠지. 그러나 다이아 반지 받는 것보다는 훨씬 감동이 없겠지. 아마 속으로 막 투덜거릴 거야. 아마 그런 생각. 식물원으로 끌고 오길래 엄청난 프로포즈를 한 줄 알고 기대해서 왔는데 글로 와가지고 꼬마더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타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마가복음 8장 3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우리 크리스천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 있으면서 온 천하를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영혼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영혼이 왕이 나눠준 거룩한 왕의 복을 입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 캐톨릭 다닌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서 천하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실제로 얻을 수도 없지만 하나의 가설을 세운 거죠.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사는 것을 폄하하거나 그런 무가치하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에 의해서 보면 불쌍합니다. 교수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온 천하를 얻으려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기의 가장 중요한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직접 문자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영혼은 천하를 죽어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이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말로도 할 수 없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회 모두가 이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교회의 본질된 사명은 노래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무슨 성경 공부하면 도닥거리는 데도 있지 않아요. 이 교회 멤버십들을 그냥 매니지먼트 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된 사명을 다 지워버려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속으로 픽 웃습니다. 뭐 그게 사랑이냐?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엄마 아빠 생신되면 선물 보내고 땡스 카드 보내고 톡 보내고 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내가 새생명 때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선배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 믿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40년, 50년, 대부분 여러분 부모들이 지금 대학 부모들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 있더라고. 심지어는 이제 나보다 부모들이 나이가 어리더라고. 나도 지금 고민이야.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다 61년생들이 많이 있으니 65년생까지 생기더라고. 65년생.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65년이나 뭐 70년이나 다 뭐 비슷한데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산 거거든요. 예수 없이 자기 지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좀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복음 듣고 감격해서 여러분 부모 구원하라고 엄마 아빠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그래 알았다. 너나 잘 믿고 가서 성실하게 해라. 또 전화 끊어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끝나고 돈 필요할 때 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눈물을 흘려요. 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과장해서 한강물만큼이나 흘렸어요. 왜? 우리는 철저히 예수 안 믿는 장시 패밀리들, 장스 패밀리. 정말로 예수 철저히 반대하는 김일성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 처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나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옥의 벼랑 끝에서 이 거미줄 하나에 붙들려가지고 이거 거미줄이 끊어지면 뜨거운 불 속으로 떨어지는 이런 찰나의 순간에 놓여있구나 이걸 알고요. 저는 그때 미쳤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인터넷 뭐 이런 거 쉽게 접할 수 없는 세대였으니까 복음을 전화 안 들으니까 말이에요. 복음송과 테이프만 20개씩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꼭 틀어서 들으시라고. 심지어 거기에 테이프 들을 수 있는 녹음기까지 사가지고 보냈어요. 들었게 안 들었게? 안 듣지요. 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람 그건 잘못이야. 근데 예수가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안 돼요. 또 우리 어머니 얼마나 찔긴 고무신 같았는지요. 내가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알았다 이놈아. 내가 잘 믿어라. 우리 형님도 완전히 예수 같은 형. 대학 갈 때 불교 신자였어. 불교 신자. 그래가지고 4월 초파일에 불교 그 초파일 행사하면 연등 들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제일 앞에서 연등 들고 막 시내 막 행진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둘이 자취를 했는데 그 형이 군대 PS에서 이만한 테이프 녹음기 전축 같은 거 하나 사왔어요. 그래 내가 없으면 그 형은 불교 테이프 반야신이야. 반야 이거 틀어요. 그래서 그 형이 또 어디 싹 나가버리면 내가 또 거기다가 트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근데 그 형님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형님은 날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 형님인데 들어오는 발소리를 딱 들으니까 우리 형님이 잘해줬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탁 돌아오면 그래서 자는 책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 형님이 누구 같다 그랬죠? 예수 같아요. 금방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수는 못하고 뒤에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구원받아서 가봤어요. 구원받았어. 지금 아주 교회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그래도 안 믿어서 내가 한 번은 서울에 뭐 고춧가루 가지고 된장 싸가지고 뭐 쌀 싸가지고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광양군 옥공면 신금리 1132번지에서 밤열차 타고 서울역 서구역 뒤에 내려가지고 오셨길래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안 보내려 결심하고 또 아들 서울서 자취한다고 와가지고 반찬하고 어머니 이거 하지 마시오 하지마 하나 방을 들어오시고 1시간 동안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 손을 잡자했어요. 손을 잡고 기다렸어요. 오 근데 정말 눈물이 얼마나 쏟아져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앞에서 울었는지 그 소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 끝나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어요. 지금 교회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냥 근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정말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뿌려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우리 개혁교회,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잘 대변하는 신앙 고백서가 교회사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를 자기들이 데피니션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다시?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 가지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금 언급했지만 첫째는 세 가지 다 제자리에 있다가 어떤 이유로 잃게 되었던 거죠.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제자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상태에 떨어졌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다양한 종로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시 찾았을 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온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절대로 야단을 치거나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화상입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자화상. 근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기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가장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일을 두가니 한다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두가니 하면서 다른 일에 몰두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아멘. 큰 거창한 신학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작은 계집아이가 엘리사 앞으로 인도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우리가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하실 때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끝까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너희들 가서 한 영혼씩을 인도해 오라. 너희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신비로운 것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가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보상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 읽은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이죠. 별의 역할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대 혹은 영원히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에 가서도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했어요?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 날 동안 바울의 이름이 영원히 선포되고 베드로의 이름이 영원히 선포되고 사도 요한의 이름이 영원히 선포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터다서 잘 보세요.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힘든 고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영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인생의 발이 힘이 더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 전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 포인트는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할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를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없이 버려둔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1차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악인, 하나님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들이라고 해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이 사명을 하지 않아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면 그들의 핏값을 파수꾼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하기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핏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건 모릅니다.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서 핏값을 요구할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건 단순히 우리를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겁주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성취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버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을 무관심하게 내팽개쳐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날에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부하던 이곳에 보내셨지만 동시에 여러분 랩에서 파수꾼 노릇하라는 직장에서 여러분 클래스에서 여러분 룸메이트 중에서 파수꾼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다가 여러분과 같이 인격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알고 아마 알아서 뭐 하겠지, 뭐 때되면 믿겠지, 여러분 그것처럼 무관심한 태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핏값을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했는데 그들이 안 믿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들의 핏값은 그들이 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인도합시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로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고 안 나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들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